안녕하세요. 9시 배대 은혜의 시간입니다. 오늘 금요일인데요. 이번 금요일은 10월의 마지막 금요일입니다. 또 내일은 10월 31일이고 이 사회에는 할로윈으로 이렇게 떠들썩하죠. 굉장히 사탄 문화가 이 미국 안에 많이 심겨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장난이라고 해도 정말 요즘 집집마다 장식해 놓은 해골이라든지 귀신이라든지 또 공동묘지 비석 이런 걸 보게 되면 참 이렇게 얼마나 미국이 하나님 말씀에 많이 떠나 있는지 그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함께 오늘과 내일 더욱더 주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고요. 또 우리가 이 세상을 안타까워하면서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같이 중보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내일은 이제 31일 할렐루야 파티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할로윈으로 사람들이 즐기지만 우리는 홀리윈으로 경건함이 거룩함이 이긴다. 홀리윈 또 할렐루야 파리 할렐루야 파티라는 이름으로 우리들이 자녀들과 또 성도님들에게 오히려 그 밤을 하나님의 은혜로 물들일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제공해 드립니다. 그래서 내일 이렇게 연극도 우리가 온라인으로 찍어서 보내드리고요. 또 집에서 우리가 어떻게 재밌는 액티비티를 통해서 자녀들을 복음 안에 우리가 그 기쁨을 누리게 하고 또 이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거룩한 빛과 소금들로 지켜낼 수 있는지 함께 저희들이 여러 프로그램을 통해서 소개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각 주일학교 자녀들을 가지고 계신 가정들은요, 학부모 카톡 방으로 나오는 소식들을 잘 이렇게 보시고 함께 참여해 주시면 인터넷으로 함께 내일을 은혜롭게 보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드릴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9장입니다. 마태복음 9장. 우리가 마태 사도가 예수님을 영접을 하고 제자로 부름을 받아서 변화된 다음에 이 마태복음도 쓴 겁니다. 마태복음은 마태 사도가 쓴 거죠. 근데 마태가 누구였는지 그리고 그가 어떻게 컬링을 받았는지 오늘 9장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9장 시작할 때 보게 되면요.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지금 사람들이 데리고 오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과 마가복음에도 나와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과 누가복음 5장에도 이 친구들이 자기 아주 가까운 벗이 중풍에 걸려가지고 어려워하니까 그를 예수님께 데리고 가는 장면이 있죠. 고침받기 위한 인파가 너무 많으니까 그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는 그 집에 중풍병자의 친구들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내 귀퉁이 침상에다가 줄을 매달아서 지붕을 뜯고 그 지붕 위에서 예수님이 계신 그 밑으로 친구들이 내려보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병자를 고쳐주십니다. 이때 고쳐주시는 과정 속에서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신랄하게 비판하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너의 병이 나아라라고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이 중풍병자를 고칠 때에는 너의 죄가 용서받았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보고 있던 바리새인들이 저 예수 실제로 눈에 보이는 병을 낫게 하기가 어렵고 능력이 없으니까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너의 병이 나았다. 책임이 따르지 않는 이런 말하고 앉아 있구나. 그러면서 일단 죄를 모두 다 용서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데 저가 하나님인가?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신성 모독죄로 그들이 비난하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바로 병을 고치는 것보다 죄가 다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책임 추궁을 받지 않을 수 있고 쉬워 보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비겁한 예수. 이렇게 그들이 예수님을 비판하는 구실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죄를 용서하는 권세가 있나요, 없나요?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께 바로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권리가, 또한 그 권세가, 그 파워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거짓말한 게 아닙니다. 지금 중풍병자가 그 친구들에 의해서 지붕이 뜯겨지고 내려왔을 때 바라보면서 우리 모든 인간은 죄인이니까, 그리고 이 죄로 인해서 질병이 온 것도 사실이니까 너의 죄가 다 용서받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굉장히 예수님은 정확한 사실을 말씀해 주신 것이고, 또한 예수님은 이 말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기 때문에 정말 병뿐만 아니라 죄를 사하여 주실 수 있는 권세가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그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믿지 못하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합니다. 그리고 저가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이렇게 죄가 사해졌다고 말하면서까지도 하나님을 모독했구나. 그들이 그렇게 이를 갈면서 아주 신랄하게 예수님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그들을 깜짝 놀라게 해주셨죠. 너희들이 지금 내가 죄를 너가 용서받았다라고 말을 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수군거리고 있느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의 병이 나아라 라고 말씀하시고 침상을 들고 일어나게 하시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6장 마지막에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너의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바로 병이 낫는 명령을 하시니까 중풍병자가 정말 그 불치의 병, 난치의 병, 중풍병에서 풀어지게 되고 회복되어 침상을 들고 걸어갑니다. 예수님께 왔을 때는 침상을 들 수 있는 힘이 어디 있어요? 중풍병에 걸려가지고 사지가 지금 다 마비가 된 상태에서 침상을 친구들이 4명이나 무거워가지고 그것을 달아서 지금 내려보내 줬는데요. 하지만 그 침상을 바로 이 병자가 완전히 회복되어서 들고 걸어갑니다. 이걸 바라보고 있는 바리새인들 한번 상상해 보셨어요? 그들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지금까지 예수님은 병 고칠 수 있는 능력도 없으니까 죄를 사할 수 있다고 거짓말하고 있지라고 하면서 비웃고 수군거리고 있었는데, 정말 예수님의 이 명령 한마디에 중풍병자가 병을 완전히 회복하니까 그들은 이런 생각을 했겠죠. 지금 이 사람의 병이 나았다면 정말 저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세가 있진 않을까. 병이 나은 거 보니까 그 권세도 함께 가지고 있겠구나. 그들은 깜짝 놀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의심하면 그 뒤에 신앙적으로 해결될 수 없는 문제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요, 그 뒤에 질문들이 풀립니다. 이 믿음이 그래서 구원의 열쇠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깊어질 수 있는 열쇠인 거예요. 우리는 100%다 이해해야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70%, 80%가 믿을만 하면 바로 나의 말이 맞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성품이 선한 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70% 믿을만 해서 믿어버리면요, 나머지 30%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도 믿었기 때문에 이해가 되는 그런 측면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함께 이 믿음으로 더욱더 깊이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가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독교는 결코 덮어놓고 믿자는 거 아니에요. 결코 말도 안 되는 것을 믿자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을 믿을 때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하신 하나님이 거짓말쟁이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진실한 나의 아버지인 것을 믿고 그분의 말씀이니까 우리가 따를 때 바로 이 믿음으로 우리의 구원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또 이 믿음으로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 풍성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더욱더 넓혀주시고 깊게 해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9절부터 지금 이 마태복음의 저자 마태를 제자로 부르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그의 직업은 뭐죠? 8절, 9절 보니까 마태라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세리였습니다. 그 당시 세리는 지금의 CPA 같이 고급,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직종의 사람이 아니었어요. 백성들의 돈을 뜯어내서 로마 정권에 갖다 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는요 모든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고, 그리고 이 세리를 하게 되면 돈을 많이 벌긴 했지만 민족으로부터 완전히 아이솔레이션, 추방되고 격리되었습니다. 따라서 정말 할 짓이 없으면 세리가 되라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그 당시에 세리는 죄인 취급을 받았고 사람들이 상대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의 세리였던 삭개오, 그도요 친구가 하나도 없죠. 예, 부자지만 그는 친구가 없죠. 바로 이 세리라는 직업은 유대인들로서 가장 무시받고 또 모멸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직업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세리인 마태를 개별적으로 만나 주십니다. 사람들이 너무 놀랐죠. 어떻게 저런 죄인을 만나는가? 뿐만 아니라 그를 예수님의 제자로 발탁하십니다. 그러면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죠. 사람들이 다 혀를 차면서 쯧쯧거리고 정말 저 예수 하는 말도 계속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더니 정말 어떻게 이런 사람을 자기의 제자로 지금 컬링을 하느냐.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얘들아, 의사가 필요한 사람이 누구니? 병이 난 사람이니 아니면 건강한 사람이니? 바로 병이 난 아픈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한 거 아니니? 왜 건강한 사람이 의사가 필요하니? 마찬가지로 죄를 용서해주고 치유할 수 있는 권세와 권한을 가진 바로 하나님의 아들 나 예수는 죄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 죄가 있는 사람을 위하여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과 병자와 귀신 들린 자의 친구였죠. 사람들이 거들떠 보지도 않는 사회의 가장 비천한 계급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바로 내가 온 이유가 그들을 내가 부르고 영생을 얻게 하고 풍성한 삶, 행복한 삶으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왔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분명히 하십니다. 지금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셨죠. 이 땅에는 무엇이 있죠? 예수님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다면 예수님의 몸인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들은 이 세상에 의인을 찾나요? 아니면 병자와 죄인들을 찾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 어느 교회에 정말 담배 피는 사람이 이렇게 교회에 왔는데 거기에 대하여 어떻게 이런 사람이 왔을까? 인상을 찌푸리고 나가라고 한다면 그게 여러분들 교회 모습일까? 거룩한 교회는요, 정말 술, 담배 하지 않는 그와 같은 아주 정말 도덕성이 뛰어난 사람들, 예, 술, 담배 안 한다고 도덕성이 뛰어난 사람이라고 말할 수도 없지만 그런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만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상처 있고 그리고 때로는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는 저 사람이 어떻게 지냈는지는 정말 우리 동네가 다 알아. 그런 사람이 오히려 왔을 때 더 환영해주고 잘 왔다고 그러고 그 사람을 예수님의 친구가 될 수 있도록 안내해주는 것이 바로 이것이 교회와 성도의 역할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나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들의 친구다. 내가 죄인들을 치유해주기 위해서 죄인들의 진정한 벗이 되어주기 위해서 왔다. 예수님의 이 음성을, 이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고 품어주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애써야 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새 포도주를 헌부대에 담으면요, 헌부대는 약하기 때문에 그냥 터져나가서 이 새 포도주, 귀한 포도주가 완전히 무용지물이 돼버리죠. 쓸 수 없게 돼버리죠. 반드시 튼튼한 새 부대에 새 포도주는 담아야 합니다. 그것처럼 복음은 똑같지만 항상 복음을 담을 수 있는 형식은, 방법은, 프로그램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항상 고집을 부릴 것을 고집을 부려야 합니다. 과거에 교회에 드럼이 들어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가지고 목숨 건 사람이 있었어요. 교회가 그것 때문에 갈라지는 경우들도 참 많았어요. 하지만 드럼이 있고 없고가 정말 그 교회의 본질입니까? 영이신 하나님께 우리가 영으로 예배하는 게 이게 교회의 본질 아니겠습니까? 형식은 변하는 겁니다. 그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정말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귀가 열려질 수 있고 그 사람들이 마음을 열 수 있는 바로 그 복음의 형식, 복음의 내용을 담을 수 있는 형식이 무엇인가 끊임없이 고민하고 연구하고 우리는 교회의 개혁과 또한 문화가 변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 예수님의 이 말씀 안에 있는 중요한 의미인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또 지금 혈루병 걸린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댑니다. 하지만 살짝 스친 것도 예수님은 아셨어요. 그러면서 돌아보시면서 누가 나의 몸에 손을 댔느냐, 내가 그걸 안다. 그러니까 혈루병 여인이 12년 동안 계속 부인과 질환이 있어가지고 피가 하체에서 나왔는데 예수님의 그 옷자락에 손을 딱 대는 순간 자기의 그 피가 근원적으로 마르고 치유된 것을 알고 깜짝 놀랐죠. 그러면서 예수님께 제가 손을 댔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내가 정말 이제까지 본 여인 중에서 믿음이 귀하구나. 오히려 칭찬하시죠. 왜 만졌냐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가 내가 돌아보지 않고 나의 입술과 말을 통해서 나을 줄로 생각하지 않고 나의 옷자락만 만져도 병이 나을 줄 알고 이 믿음으로 행했으니 너가 참 복되다라고 칭찬하십니다. 그리고 나서는 지금 회당장의 딸이 아파서 그 12살 된 딸을 고쳐주기 위해서 가는 길이었는데요. 그 길에 혈루병 여인이 예수님의 옷장을 만진 거였는데요. 그 집으로 갑니다. 갔더니 이미 12살 된 그 여자아이가 죽어 있어요. 회당장은요, 정말 너무나 딸을 사랑했기 때문에 마음이 무너져 정말 울고 있었고요. 정말 그 현장에 있었던 바리새인들은 다 예수님을 비웃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늦게 와서 뭘 한다고, 벌써 죽어버렸네. 근데 예수님이 그 딸을 향해서 너의 딸은 지금 죽은 게 아니라 잔다라고 말하니까 더 그 유대인들이 비우셨어요. 지금 장례차가 와야 되는데 지금 뭐 하고 있냐고 그러면서, 그리고 어떻게 저런 말을 하는가, 지금 어떻게 지금 예수님께서 소녀가 지금 죽어서 몇 박도 잡히지 않는데 저런 말을 하는가. 근데 예수님께서 들어가서 그 소녀의 손을 잡아서 일으키시니 그 소녀가 생명이 돌아왔습니다. 나았죠. 예수님이 그 소녀의 손을 잡고 바깥으로 나오십니다. 그러니 정말 이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정말 예수님이 하는 행동마다 너무나 거슬리고 마음에 안 들었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병자가 회복되고 예수님 말씀하시면 죽은 자가 살아나는데 그들이 어떻게 예수님에 대하여 지금 더 이상 비판을 하고 헐뜯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계속 이와 같은 생명의 사역을 하십니다. 그 다음은 맹인을 고쳐주시죠. 눈에 대시면서 너의 믿음이 너를 낫게 했구나. 그러니 이 맹인이 눈을 확 뜹니다. 얼마나 정말 이 세상에 한 번도 일어나지 않은 역사들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또 32절 보게 되면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들린 자가 이제 예수님의 치유를 받고 귀신이 쫓겨나고 말을 하게 됩니다. 다시 그 입술이 굳었다가 혀가 부드러워져서 말을 하기 시작하죠. 그러니 정말 이 세상의 모든 병 걸린 사람들 또한 악기 들린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오죠. 35절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들을 고치시니라. 병든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왔지만 구차나하시지 않는 예수님, 바로 예수님의 마음은 사랑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들 한 명 한 명을 보게 되면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셨어요. 36절에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백성들을 보니까 목자 없는 양들이 떠돌아다니는 것처럼 그렇게 불쌍히 보이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불쌍히 여기다라고 하는 말은 창자가 끊어지다라고 하는 어원에서 나왔는데,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한 명 한 명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정말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한 사람도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다 회복시켜 돌려 보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처지를 이렇게 잘 아십니다. 그리고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 예수님께 병자가 나오면 소경은 눈을 뜨게 해주셨고 귀신 들린 자는 귀신을 낫게 해주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를 살려주셨고 모든 의원들도 포기한 혈루병 걸린 여인을 예수님께서는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주님께 우리가 더 가까이 나가지 못할 이유가 없어요. 나같이 실수 많고 나같이 예수님이 멀리 떠난 사람을 예수님께서 다시 품어주시고 기회를 주신다고? 말도 안 돼. 나는 더 이상 예수님께서 품어주시지 않을 거야. 거들떠 보지도 않을 거야. 그게 아닙니다. 건강한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약한 사람, 병든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아들 인자가 온 것도 죄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 죄가 있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온 것이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 이 시간, 주님 정말 나에게 찾아오시는 주님, 나도 마음을 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님의 은혜를 의지할 수 있도록 주님의 옷자락을 만질 수 있는 그렇게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주여 함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혈루병 걸린 여인과 같이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게 하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정말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셔도, 나에게 말씀하지 않으셔도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내가 주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것을 믿습니다. 이런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무엇이 대단하길래 예수님 보고 이쪽에 오라 그러고 저쪽에 오라 그러고, 아버지 우리가 무엇이 대단하기에 정말 이러면 우리가 믿는다 그러고 저런 믿지 않는다 그러고, 아버지 우리가 얼마나 마음속에 자고하고 자아가 가득합니까? 아버지, 나의 방식이 아니라 나의 스타일이 아니라 예수님께 나를 맞추게 하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나는 가기도 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면 나는 아버지 여기 멈추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나는 오기도 하겠습니다.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전적으로 순종하는 마음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럴 때 아버지,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내가 행할 때, 주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의 마음속에 영광의 빛으로 임하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삶을 살며 성령 충만하며 그 영적인 힘으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공급받게 될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그렇게 주님만을 붙잡고 나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각이 교만함으로 복잡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단순하여져서 주님께서 아버지 기뻐하시는 일이면 행하고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은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는 하나님 중심적인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나의 내면에
그 왕좌에 나의 자아가 아버지 정말 앉아있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예수님만이 주인 되어서 나의 왕자 그 중심에 아버지 왕으로 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전적으로 주님만을 따르며 주님을 사랑하며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을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들 가운데 정말 나의 고정관념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데 나는 자꾸 가로막고 있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하지만 새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그 차디찬 정말 예수님의 그 복음이 나의 마음속에 아버지 모든 더러운 것과 아버지 정말 상투적인 것들을 쓸어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날마다 새 노래와 새 기도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옹달샘같이 맑고 또한 불같이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새롭게 주님께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새롭게 하옵소서. 주여 함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주님 우리가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습니다. 나의 지나간 아버지 정말 오염되고 또한 탁하고 아버지 정말 나를 주저앉게 만드는 그 같은 아버지 죄와 그리고 상처와 죄책감에 우리가 사로잡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 우리가 거룩하며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바라보시는 주님의 눈과 같이 나도 내 자신을 새롭게 바라보며 아버지 새로운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보시는 그 눈으로 아버지 가능성을 가지고 내 자신의 인생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날마다 죄로부터 깨끗하게 되며 주님 안에 있을 때 날마다 우리가 새로운 소망과 비전을 받을 수 있사오니 날마다 주님 안에 있어 기뻐하며 날마다 주님 안에 있어 아버지 독수리가 새 아버지 하나님 정말 창공을 향해서 날아오르는 것 같은 새 힘을 가지고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앞서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영혼과 양심을 새롭게 앞서서 주님의 보혈로 아버지 우리를 깨끗하게 씻겨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삶 가운데 상쾌함과 기쁨과 감사와 은혜가 넘쳐흐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불같은 성령님이시여 더욱더 뜨겁게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살아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태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정말 그 옹달샘보다 맑은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아버지 하나님 그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정결한 물로 우리를 씻겨주시고 우리가 아버지 정말 과거의 모든 무거운 죄를 다 하나님께 맡기고 아버지 우리가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주님 안에 아버지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할 때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몸이 아픈 성도님들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치유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또한 간절히 기도할 때 미국 대선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대통령이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랑과 공의와 하나님의 놀라운 용서로 이 민족을 통합시킬 수 있는 지도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님 선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우리 교회 몸이 아픈 분들과 이 나라를 위하여 같이 마음을 모아서 주여 함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몸과 또한 영혼과 정신이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분들 계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아버지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렇게 밤이 길어지고 그리고 주님 정말 이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정말 환경들로 인하여서 마음의 우울증으로 힘들고 공황장애로 어려워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보혈 묻은 손을 하나님께서 또한 짚어주시사 혈루병 걸린 여인이 깨끗하게 된 것처럼 그 마음이 회복되어지고 다시 명랑해지고 밝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염려 걱정을 다 하나님께 맡기게 해주시고 아버지 이제는 맡길 때 아버지 그 짐은 하나님의 짐이 된 것이니 아버지 이제는 마음을 정말 가볍게 하고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성령님과 벌리는 축제를 벌리며 나아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마음의 지성소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자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육체적인 병이 힘들고 어려워서 몸이 무거운 분들 계십니다. 이 시간 강력한 주님의 성령이시여 임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 몸의 모든 약한 부분들을 주님께서 낫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감기와 몬살로 어려운 분들 계시다면 사라지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바이러스로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계신다는 분이 계시다면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명하노니 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아버지는 그 병이 다 묶여지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다 찢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는 깨끗하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병을 평주로 만들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암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간 보내고 계신 성도님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치료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그 어떤 원자선 치료보다 더욱더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의 빗줄기로 하나님께서 정말 다 회복시켜 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태문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가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 아버지 한나의 태가 열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아버지 임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그리고 또한 임신하신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보호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말 태아와 아버지 그 산모가 정말 출산할 때까지 건강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미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한 대통령이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좌냐 우냐 민주당이냐 또한 공화당이냐 아버지 하나님 그와 같은 아버지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기보다 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는 대통령과 위정자를 세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번 정치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사탄이 틈타지 못하도록 도와주시고 선거 가운데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보내주셔서 모든 것들이 공정하게 정직하게 안전하게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저 아버지 하나님 이와 같은 선거가 민족을 분열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은 선거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가 될 수 있는 구심점이 될 수 있도록 눈동자와 같이 미국을 지켜주시고 간섭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심을 이 시간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간절히 하나님께 나와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이 임했을 때 병자가 그 병으로부터 고침받고 귀신 들렸던 자가 귀신으로부터 해방을 받고 또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어두웠던 자가 밝은 주님의 빛 가운데 다시 서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기도했사오니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빛으로 밝아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주님께 우리의 어떤 죄라도 가지고 나갔을 때 용서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어떤 잔인하고 큰 죄도 회개하지 않으면 그 죄는 용서받지 못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큰 죄라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다 용서해 주시고 기억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그 주님의 복음 앞에 우리가 정말 기뻐하며 설 수 있도록 아버지 복음을 통하여 죄로부터 해방되고 자유한 자가 다시 묶이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날마다 우리가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주 안에 있을 때 내가 진정한 생명과 진정한 참된 자유를 경험합니다. 하나님께 고백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그 은혜 붙잡고 승리하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